친교위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친교위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고 여기십니까? 불행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결핍, 환경적 결핍, 능력의 결핍, 관계의 결핍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결핍으로 인해 오는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결핍보다는 분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어느 날 그들에게 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말을 곧대로 믿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순종이 순종이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자는 누구와 분리될까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온 세상은 짙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동반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란 글씨로 토브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외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토부는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토부를 관계가 좋을 때 사용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당신과 나는 선한 관계야, 당신과 나는 아름답지,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부는 깊은 관계 형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한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운행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토부입니다. 토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죽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타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인간의 역사에서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불순종으로 말씀과 분리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복에 참여하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던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불행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냐면 복에 참여하여 복된 인생이 되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무엇 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연합하여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면 죽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참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만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천국 생각만 하는데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역사가 이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인간만 같이 살고 인간이 동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죄 지은 인간 삶 속에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거하셨어요. 함께 사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관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에 참여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루셨던 토부,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은총입니다. 구원이 주는 은총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올해 영광교회 표어가 뭐죠? 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거 그냥 현수막
걸어놓기 위해서 표를 정한 걸까요? 구원의 기쁨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성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 여기에 참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는 추상적인 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남긴 죄의 결과에 참여하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불행과 저주, 죽음과 심판, 두려움과 우울함, 질병과 좌절 등입니다. 죄의 결과에 참여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에 참여한 인생은 창조 전 상태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에 갇힌 상태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면서,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면서 죄의 결과가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다는 다른 말은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 깊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성품은 예배 안에 있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날이면 오늘 늦게 끝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끝날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겠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찬과 세례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찬과 세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할 때나 세례할 때 진중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다음 절 넘겨주시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를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찬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들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상이란 단지 나무 조각이나 금속을 빚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 제물을 바칠 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귀신들이 기회를 타서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를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저 귀신들이 행하는 바를 기억하는 행위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귀신들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사고 행위 그 이상의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음을 영적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구에 참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재료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냥 넘겨 짚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뭐 예수님의 살과 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겨 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이상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귀신과 그리스도에 둘 다 참여하는 것이 가증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옛날 습관에 따라 제사했습니다. 그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찬에서 나누는 식사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별다른 영적 의미가 없는 고기와 음료였다면 둘 다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의 제사에는 귀신과의 영적 참여가 있고 성찬에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참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을 동시에 고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참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다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여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은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은 것이다.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잘못했다가 나은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할 때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든 채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든 채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리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있을 때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준비된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세와 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사 내내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성찬을 그리스도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일로 보았어요. 여러분은 성찬을 하고 난 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성찬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거룩한 일과 멀어지고 거짓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선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지지만 악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세례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증을 합니다. 세례는 단지 물과 몸이 맞닿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뜻하는 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물리적 죽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떡임을 입증하시며 거기서 우리 영혼은 참되고 복된 불멸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성찬을 할 때 어떠한 자들만 할 수 있냐면 세례받은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참여에 함께 하나 되는 자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을 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죄의 지배권 또는 통치권에 대해 죽었으며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깊이 연합되어 있어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세례 받는 것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죠. 둘 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세례 받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찬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 죽으심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미래예요? 과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내일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돌아가셨습니까? 과거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은 과거예요.
그다음에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재림을 의미하는데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초림과 재림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9번에 보시면 성찬식의 중심은 두 가지이다. 초림과 재림이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자 마시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찬식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 성만찬 떡을 먹지 말고 성만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가 주일 성만찬을 하는데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교회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안 나오셨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되게 인색하더라. 같이 상대가 안 된다. 그까지 콩알만한 빵과 코딱지만한 술잔을 좀 같이 먹지 혼자만 먹고 난 주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가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다시 나오게 했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세례와 성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난 오늘 성찬식 참석해서 나는 세례식 참석해서 이것으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시온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서로 발을 씻겨 주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는 흑인 교회에 올리브라고 하는 백인 남성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세족식 시간이 되자 이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불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인 대법원장이 흑인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겨준 다음에 이 대법원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 이제 저도 백인 대법원장이 아닌 주님의 은총과 이 여인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대법원장은 이 일로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지만 올리브는 자신의 권력을 주님의 은총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신성한 성품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참여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섬김만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섬겨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